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자의 영적 전쟁, 싸움에서 저희들이 적을 알고 또 우리의 무기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그 전신 갑옷을 잘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기력하고 또 저희들이 당황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12절 말씀에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계급이고 체계이거든요. 이것을 뭐 제가 새벽 기도 때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지난주에 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논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신론부터 시작해서 교리를 계속 다룰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사탄론을 곧 다룹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탄의 그 계급과 그에 따른 그들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오늘 대략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각의 무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면서 우리가 무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금요 기도회 때 사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고를 프린트를 해놨다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사실 온 우주가 전쟁 중이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욥기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말로 대립하는 장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 전반에 걸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거룩한 갈등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도 지금 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전쟁이 세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저주가 땅에 들어온 이후로 온 세상이 전쟁 중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그 후손들과 그리고 셋 계열의 경건한 자손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을 보존시키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셋 계열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가인 계열에 설 것인가 즉 세상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 인생이
좀 망가지고 핍박과 박해와 실패와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극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한 대로 투쟁이며 전투이며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문자 그대로 생사를 건 투쟁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싸움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로마식 레슬링이에요. 로마식 레슬링은 매우 무섭습니다. 한 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투는 권투장갑을 끼고 허리 이하는 때릴 수 없죠. 상체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통수를 가격해도 안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듯이 이 싸움의 이 레슬링에 규칙이 있었는데 상대방의 목을 붙잡고 눕혀서 죽을 때까지 누르면 그래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 경기가 끝납니다. 한쪽 사람이 목에 눌려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한 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목에 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목에 눌려 무저갱에 빠지고 유황불에 던져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탄도 우리를 목을 누르고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죠. 사실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건데 겉으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딱 좋냐면 이 사람은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게 딱 정리하면 뭐 그냥 딱 맞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러분 아무도 사실 제대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거의 매일 잊어버리고 살아요. 전 세계에 사탄의 손아귀에 잡힌 수백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여러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단, 그 수단이 뭐냐면 무기력함, 나태함,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존재한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인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싸우고 있지 않은 거죠. 싸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겁니다. 아이노모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모든 성도들이 와서 현재 진행 중인 성경 공부나 교회 성장을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비극일 것입니다. 전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군인이며 우리 모두는 징집되었고 이 징집을 회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이하의 약속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세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확신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만하며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전의 근거는 너무 명확하죠.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실패를 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 일어나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싫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무기, 영적인 무기인 전신 갑옷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번에 본 대로 11절. 마귀의 악마의 그 괴계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 거룩한 역설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울 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헌신은 우리의 몫이어야 합니다. 구원에서도 우리는 그걸 보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꾸 발버둥 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한테 한 대씩 맞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신 삶이지만 또 나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거룩한 역설은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에베소서 누가 썼습니까? 인간인 바울이 썼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그렇게 역설이 양면성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헌신으로 믿음으로 살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이 양면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식 총을 쏘던 시대에 사시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맞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화약은 젖지 않도록 늘 마르게 유지하라. 옛날 총은요, 화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조립해서 딱 쏴야 이제 총알이 날아가는데 화약이 말라 있지 않고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화약을 늘 마르게 유지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성패를 쥐고 계시는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목이 좋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목 좋은 데로 가야 됩니다. 월세 많이 나와도. 네, 월세 많이 나는 대로, 나온 대로 가야 손님이 많고, 그래야 월세를 많이 내도 그걸 초과하고 능가하는 수입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때 타이밍에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카시와역 근처에, 예? 옛날 건물, 유민마트 옆에 거기 계속 있었으면 현재 이런 전도와 이런 성장이 있었을까요? 전 절대 없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13,000엔 월세 내던 거를 30만 원 월세 내는 걸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와 또 성장에 축복을 주셨다 저는 믿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며 차갑고 열매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들락날락하며 평생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활력이라는 축복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 무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등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무디게 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거절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과 싸움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겪지 않는 심각한 일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사건들. 제가 겪었던 일들입니다. 다. 가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기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을 만한 무서운 유혹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갑옷을 입느냐 마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죠.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기력하게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달팽이처럼 그런 느린 속도로만 움직인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우리의 적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를 속여서 어떤 전략을 쓸 수도 없습니다. 초자연적 영역의 적입니다. 말 그대로 수백만 마리의 악령들이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한 체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 체계를 상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사탄의 영적인 무력 체계를 상대할 길은 없으나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 갑옷을 입으면 사탄의 모든 무력 체계가 우리에게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기막히게 적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만 그 힘은 오직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보존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르파잔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다라고 하는 이 하르파잔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 쓰였어요.
말씀이 뿌려졌으나 악한 자가 와서, 즉 악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빼앗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똑같이 하르파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동사와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이 영적인 구원의 말씀, 이 영적인 생명, 이걸 사탄이 뺏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아무도, 즉 사탄보다도 더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시편 91편 1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개역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4절 8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시편 34편 7절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진을 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싸움이니까요.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길목에 소규모 전투에서는 질 때가 많습니다. 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하죠. 우리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요. 큰 죄일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바로 앞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작은 죄로 인해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며 사탄의 계책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비록 궁극적으로 승리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계속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중간에 했던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 보면 갑옷을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적 때문이죠. 10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 혈과 육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좋은 이유이지요.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진짜 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죄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사탄과 죄에 속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는 사탄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이겼다고 해서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이겨놓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에게는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서야 할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 사탄입니다. 이 싸움은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린 초인적인 존재,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있고요. 사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은 정말 방대할 정도의 악령 군단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 군단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악령 존재들의 범죄예요. 우리는 초인적인 적과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매우 정교하고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천사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조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한 번에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해요. 천사들은 인간처럼 번식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과거 영원 속의 어느 시점에 한 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계속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천사들도 서로 다 다릅니다. 네, 그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천사들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경에는 대천사가 있습니다. 대천사. 네. 영어로는 archangels라고 말해요. 네, arch가 이제 헬라어에서 왔는데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입니다. 영어로는 케루빔. 그룹. 그리고 세라핌이 있습니다. 네, 세라핌. 그리고 또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보좌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권세는 principalities, 능력은 powers, 보좌는 thrones, 주권은 dominions입니다. 그 다음에 힘과 권능, strength, might가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천사들의 조직이 나와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군단을 최상위부터 하위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하셨습니다. 대천사들이 있고 그 아래에 통치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주권들이 있으며 그 아래에 그룹들과 세라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기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9장과 10장에 그에 대한 이제 통찰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대천사들은 그 명령을 천사 군대에게 전달하여 실행하게 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를 돕기 위해 가는 길에 있던 천사 중 하나가 하늘 어딘가에서 악마에게 가로막혀서 붙잡혔습니다. 다니엘을 도우러 가던 천사가 악마에게 붙잡혔어요.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적 존재들이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가 뭐 그거를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뭐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이 거룩한 천사가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천사인 누굴 파견합니까? 미가엘을 파견하죠. 미가엘이 내려와서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다니엘을 도우러 가던 그 천사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더 강한 천사가 있듯이 악한 영들도 더 강한 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악마들 사이에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일부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악한 영들. 심지어는 사악한 영. 영어로는 wicked spirit이라는 표현이 있고 evil spiri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vil spirit 이러면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악행의 도덕적인 그런 악행에 관여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 높은 차원의 작전에 관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권세, 능력, 이 어둠의 통치자들, 지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정치 구조에 침투한 악령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이라고 불려요. 어둠이라는 용어는 지옥과 구덩이, 사탄의 지배 영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졌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사탄의 거처인 악령들의 지배 영역과 동의어인데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어둠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황충들,
추악한 그 메뚜기 떼들이 토해져 나와서 온 땅을 덮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사탄의 지배 영역과 연관되고 또 하나님의 영역과도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뒤에서 지배하는 것은 악령 세력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제국 통치자들 뒤에 있는 악령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히틀러, 독일 나치의 히틀러 뒤에도 악령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등 수많은 세계 통치자들 뒤에서 악령들이 활발히 활동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사탄의 휘하에 상당 부분 빠져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악령적인 세상의 통치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반성경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진행되는 것은 바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 때문인 것이죠.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형성, 교회에 대한 반감 조장 등 사탄의 활동은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정의된 이 체제의 정점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문자 그대로 그 바벨론은 말살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조직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정교한 전쟁 속에 있어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악령들, 정사와 권세들이 있고 또 다른 악령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실제로 내주하며 세상의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약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이 더욱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또 안 믿는 자들의 삶을 더욱 악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한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한테도 한 마리의 악령만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데, 금전적으로 악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악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악하게 만들고, 온갖 짓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적과 맞서서 싸울 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마도 이미 한 번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수가 이토록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위력적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한 날에 견딜 수 있도록 갑옷을 입으라.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13절 보시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악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사탄이 세상의 왕좌를 찬탈한 이후로 매일매일이 악한 날이 되었습니다. 찬탈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무적에게 던져지는 그 날까지 세상은 계속 악한 날입니다. 매일이 악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서 있으려면, 영적 전투를 하고 계속 굳게 서 있으려면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교회 봉사도 영적 전투고요. 전도도 영적 전투고, 모든 예배도 영적 전투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감당을 해놓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갑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굳건히 서면 설수록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싸움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맛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예, 패배해야 전신 갑옷을 더 입고 무장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패배 자체는 쓰라리고 또 아프지만요. 별로 기억하기 좋은 경험은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갑옷을 입고 또 주님께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1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이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가 승리를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목에서의 그 게릴라전, 이 소규모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영적인 무기와 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